이 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죄의 시작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주시고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를 하면서 너희들이 여기 있는 모든 각종 실과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가 눈에 띄었을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항상 지나가면서 선악과를 보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냥 아주 탐스러운 그런 과일인 거예요. 다른 것 다 주셨는데 다른 것은 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가졌더니 그 욕심이 내 속에서 이제는 죄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낳았던 저들에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누리지 않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욕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누리지 않고 왜 자꾸 남의 것을 가지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신 것. 우리는 흔히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찾아서 그렇지만 있는 것 찾아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욕심을 품지 않으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만 탐내지 마세요.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남의 가정에 기웃거리지 말고 남은 이렇게 사는데 남은 저렇게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만족하시고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내 자녀들이 최고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다른 교회들 좋은 교회도 많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사랑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면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만족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지금 여기 목양실이 컸었는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하면서 음악 작업실을 좀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 바로 옆 조그만 골방으로 제가 옮겼어요. 며칠을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어요. 아이들한테 해주지 못한 것 그러나 이렇게라도 내가 해줄 수 있고 근 12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번듯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그러면서 했더니 참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이 공간에서 사택도 있고 아이들 작업실도 있고 또 제 목양실도 있고
식당이 있고 예배 장소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고 할렐루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있고 할렐루야. 만족하세요. 우리 주사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만족하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떡을 크게 보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치려는 것을,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에 자꾸 다른 것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를 넘어가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러기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 전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훈련을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드려지라고 했어요. 남의 것 훔쳐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없는 재능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로 자기에 있는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건반을 치지도 않아요. 앞에서 뭐 이렇게 기타를 치고 이런 것도 안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했더니 막 박수 치면서 얼마나 주신 이 큰 재능,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 다른 악기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신 박수, 마음, 중심.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드려짐이지만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언제 하실 건데? 제가 이번에 장례 집도를 했어요. 정말 저는 장례 집도를 할 때마다 반드시 이게 복음 전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저들이 너무 이영구 장로님의 삶 너무 잘 살았다. 그래서 제가 장례 집도를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를, 처음에는 이영구 장로님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임종 예배를 시작해서 입관 예배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 부활, 영광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저도 울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러나 영광이 있다. 그리고 발인 예배 때는 장지령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말씀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 하면서 다 오른쪽을 택하십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택합시다 하면서 이 자리에 혹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다 손드세요. 그래서 다 손들었어요. 다 손들어서 제가 영접기도 시키고 그랬더니 장례 지도사가 거기서 순서를 이끌어가는 그 장례 지도사가 발인 시간이 다 됐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다가 그 시간도 잊은 채 그래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내가 예배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안장 예배 때는 제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설교를 딱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고인 되신 그 장로님이 정말 인생을 너무 멋지게 살았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자기보다는 항상 남을
항상 낮게 좋게 여기고 욕심을 내려놨어요. 욕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을 가진 자들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 막 이렇게 욕심 덩어리가 여기 욕심 주머니가 양쪽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다 잘라내 버리십시오. 아멘. 잘라내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가셨느냐? 바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갖고 가셨어요. 그것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잠깐의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은 잠시요. 그분이 살았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때문에 어쩌면 그 삶이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또한 사망을 낳았던 것은 욕심으로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욕심이 죄를 낳았어요. 근데 이 죄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욕심을 가진 것이 처음에는 작은 욕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막 이 속에서 막 장성해요. 막 자랍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흔히 욕심을 그냥 이 땅에 가장 안 좋은 암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암이 얼마나 빨리 자라요?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 이와 같아요. 욕심을 가진 순간 내 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눈덩이같이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라기 시작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쫓고 서고 앉고예요. 쫓고 서고 앉고. 시편 1편을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제가 바꿔서 악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죠? 보세요. 쫓아가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나도 모르게 죄를 쫓아가다 보니까 딱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눌러앉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죄의 자리에 눌러앉는 거예요. 근데 설 뿐만 아니라 앉아서 주저앉아서 그냥 완전히 죄와 그냥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아주 행복해서 죄와 살아요. 이게 죄가 장성하는 모습이에요. 암덩어리가 장성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런 자들이 어떻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낳아요. 가만히 보니까 사망을 낳은 것은 누구 때문인가? 본인 때문에, 자기 때문에 사망을 낳은 거지 하나님이 너 처음부터 너 사망 낳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사람이 거기 살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죄가 났고 죄가 점점 내 속에 자라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땅에서 욕심내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욕심을 냈고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그 이유, 그렇게 사망을 낳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오늘 성경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이유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사단의 유혹, temptation이라고 해요. 유혹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게 욕심을 넣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한 거예요. 마귀는 딱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거 먹어보라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네가 굉장한,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니까 먹지 말라 한 거야.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끌고 광야로 내보내고 그곳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줄이니까 돌을 갖다 주면서 이걸 떡덩이 돼서 먹으라. 참 이런 시험, 유혹이란 말이에요.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선포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두 번째, 뛰어내려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지 않느냐 말해서 또 유혹합니다.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말씀이 이러는데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말장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뿌리치셨어요. 세 번째 모든 만국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뭐냐?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누구 거?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 앞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왜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왔다.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받은 자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보면은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때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12절에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약속하신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욕심을 우리 가운데 주려고 마귀가 유혹하지만 그것을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썩지 않을 면류관, 시들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시험을 참, 다시 말해서 그 유혹을 뿌리친 자, 믿음으로 살았던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을 낳았던 그 욕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뿌리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낳았다고 말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1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는데, 진리로 낳았다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재탄생,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육의 것을 택하지 않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있을까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었을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한 자들, 믿는 자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사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다 이뤘도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진리로 낳은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원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음의 법칙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사망을 낳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 집도하면서 선택하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지옥 가는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택하실 분들 오른손을 우리 높이 드십시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택할 사람은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다. 할렐루야. 이럴 때 내리세요.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니 얼마나. 저 뒤에서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손 들어, 제가 서른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오늘 밤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 높이 손 드세요. 무조건 들으라고, 무조건. 그래서 제가 무조건 들으라고 했어요. 복음 어떻게 보면 좀 강요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면 뒤에 몇 분들이 손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진짜 무슨 이게 천근만근 내는 거.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려워 이거? 이게 뭐가 무겁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게, 그걸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이게 천근만근이에요. 그냥 진짜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근데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택하신 분들, 이미 택하신 분들도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영접기도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재영접하는 거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해서 막 그때 이제 장례 지수서 은혜를 받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 몇 명 되는 그 영혼을 놓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합력해서, 장례를 집도하는 저와 함께하는 믿는 자들이 합력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갔는 다음에 교회를 나갔잖아요.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어찌됐든 손 들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실 분들,
자, 오른손 높이 드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자, 오른손 높이 드세요.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리세요. 사망을 낳을 분들이 있어요. 사망을 낳을 분들. 어떤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들어가요. 세상의 것에 욕심내요. 저는 죽은 분들이 뭐 싸들고 가는 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누가 넣어주기 때문에, 왕릉 같은 경우도 누가 해줬기 때문이지 본인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요즘에 화장하니까 한 줌에 재받게 되지 않아요. 뭘 싸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의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낳았던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죄로 들어오고 제가 장성해서 죽게 됐지만,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유대의 관원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컸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장례 집도를 하면서 누구나 죽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장례를 집도할 때마다 이와 같이 암흑의 권사의 삶, 그는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고 영광의 날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택하실 것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장례 집도를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죽음은 끝인데요. 그냥 마음만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마음뿐이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이제 다 늙었는데요. 그러니까 더욱더 파릇파릇한 이 아이들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에 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부르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갔던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막 욕심 갖고 그냥 세상 거 움켜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았던 삶이 이번 장례 집도를 통해서 그 조의금 들어온 걸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저는요 장례식 하면서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우리가 갔을 때도 한 교회에서 한 1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예배. 나는 장례 예배를 그렇게 막 온 성도도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제 옆에 사람 얘기해 보니까 이게 더 올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일부러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 빚도 다 갚고 뭐 다 하고 막. 저도 이번에 사례비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 그분의 삶 자체에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정말 저들이 그 고인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다 얼마나 제가 빚을 진 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을 시작해서 그 어떤 그 고인에 대한 사랑의 빚을 진 것, 복음의 빚을 진 것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갖더라고. 해서 그때 다 들어보니까 다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이제 남은 자들이 우리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까? 잘 살아야겠다 생각이. 잘 살아야겠다. 이 잘 산다는 것이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위해서 누구든지 나그네 된 자들 돕고 과부를 돕고 도우면서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뭐 그 장로님 무슨 재산을 모아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냥 그 집 하나 진다고 빚진 것 이번에 조의금 나서 다 청산하고 남았대요. 하여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낳은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되셔서 남은 인생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이 있다면은 그 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남은 인생은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욕심내고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다 내려놓으세요. 가진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것이 있다면은 바로 내가 충성한 것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만 가져갈 뿐이에요. 그것은 타지도 않아요. 녹지도 않아요. 좀도 먹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은 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